퇴육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적 개념 그리고 참된 길로 인도하는 절대자. 구조와 관련된 것이건 진료와 관련된 것이건 절대적 개념은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바탕이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적 개념의 바탕하에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실현하려는 인간의 마음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절대적 개념은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즉 신이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이지요. 근데 인간도 가능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정의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제시하고 진지하게 세상을 관찰하면 저절로 정의는 서로 주고받는 구체적인 행위의 개념이다가 마음에 드러나고 새겨집니다. 예전에 정의편에서 언급했죠.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구체적인 질과 양이 있다라는 문장이 새겨지며 이를 세상에 이용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량화하면 된다라는 문장이 자연히 마음에 드러납니다. 실제로 완전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정의를 찾아서 정량화하고 있죠. 정의를 어기는 이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잖아요. 이처럼 절대적 개념은 스스로 완성되어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에서 정의를 어떻게 정량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지를 누군가 일으킨다면 이에 대한 답 역시 국가의 실정에 맞게 문장으로 그러한 이의 마음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누구나 그냥 노력을 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정의는 모든 국가에 존재하나 정의의 형태는 제각각이니 실천적인 부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시대별, 국가별로 형태는 다르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형성되어가는 절대적 개념은 세상과 조응하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이 그 개념으로 세상을 보더라도 동일한 내용들이 세상에 포착됩니다. 절대적 개념은 세상의 바탕이 되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진 않죠. 형태는 다를지라도 간직된 뜻은 똑같죠. 이러한 절대적 개념은 세상에 나타나며 스스로 세상과 조응하며 결국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요. 이러한 절대적 개념의 발전 과정은 진리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중력이나 전기력 같은 것도 절대적 개념에 속하는 것이기에 스스로 완성되어지면 내용이 깊어지고 보다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도 절대적 개념이 있고 자연에도 절대적 개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개념의 형식을 빌린 가상적 개념도 존재합니다. 가상적 개념은 주로 예술가들이나 정치사상가들에게 이용됩니다. 즉 가상적 개념은 절대적 개념을 드러나게 하는 형식의 가상적인 대상을 결합하여 만들어지는데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후천적으로 인간이 상상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래요. 개념은 언어로 구성되는 형식인데 단지 형식일 따름이기에 섭리를 개념화할 수도 있고 상상을 개념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섭리나 진실을 개념화할 수도 있고 하여간 가상적 개념은 선천적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성되어 나가는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의적인 규정에 의해 내용이 만들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의적 규정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옳고 그르거나 좋고 나쁨은 없겠으나 대체로 자의적 규정에 입각한 가상적 개념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만들었다 해도 진리와 진실을 간직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은 우연의 일치겠죠. 예를 들어 정치 영역에서 시행하는 가상적 개념에 입각한 정책들은 겉모습은 그럴듯하여 사회 구성원들을 흥분시키기도 하지만 결과가 보통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적 개념에 입각해 생성된 개념이 아니기에 현실성이 없고 경우에 따라 세상의 바탕이 되는 절대적 개념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억지로 선천적인 질서에 적용시키니 사회라는 생태계의 교란이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역사적인 사례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극한 정책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렇죠. 시장을 파괴하고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그래요. 민간 기업을 부정하고 그렇죠. 그것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이죠. 핵심 개념이죠. 그런 개념은 가상적인 개념이겠죠. 왜 다 그런 나라들은 잘못되나요? 절대적 개념에 배치되기 때문이죠. 그래요. 이 인간은 개념을 통해 절대자의 뜻을 만물에 펼치는 절대자의 대리인이다 고찰. 이 시기에 이 글을 쓴 이는 절대자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죠. 그 전에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마음을 살펴본 결과 인간은 절대자의 대리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절대적 개념은 세상과 마음을 이루어지게 하는 실제적인 것이며 실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이 포착됩니다. 실체는 항상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이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력이나 자기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이나 수식화되는 것은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이 포착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실체가 있는 존재는 구체적인 양과 구체적인 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념들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이 포착되지 않으면 그것은 실질적이지 않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만든 가상에 불과합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만든 가상 또 실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실체를 검증하는 방법은 뭔가요?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면 되죠. 혹은 능력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을 포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이 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드러내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참고로 절대자 역시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이 포착됩니다. 불변하고 무한하고 완전하다는 구체적인 질이 포착되면 또 양적인 것도 발견돼야 되겠죠. 여기서 무엇이 양적으로 발견되나요? 무한은 좀 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유한한 양, 무한한 양. 무한한 양도 양이잖아요. 뒤에 건 지우죠. 불변의 양으로 설명하는데 불변의 양은 물질의 특징이죠. 물질이 간직된 절대자의 뜻이죠. 절대자와 절대자의 뜻을 완전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유한한 양에 대비되는 무한한 양이라는 구체적인 양이 포착됩니다. 그래요. 하여간 불완전하더라도 절대적 개념을 구체화하여 정량화하는 단계에 이르면 이용이 가능해지는데 이러한 단계에 이른 절대적 개념을 실용화된 절대적 개념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실용적 절대적 개념보다는 실용화된 절대적 개념이 더 그래요. 이해하기 쉽죠. 실용적 개념을 통해 실용화된 절대적 개념을 통해 인간의 생태계는 세상의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실용화된 절대적 개념의 근원은 인간의 마음에 드러난 절대적 개념이고 절대적 개념의 근원은 절대자의 무아입니다. 절대적 무아는 인간의 마음에도 존재하며 그로부터 생성되는 창조와 파멸의 권능은 의지와 결합하여 펼쳐지는 것이지요. 만약 절대자의 권능인 창조와 파멸의 권능이 마음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다른 진수동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라는 문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없었다면 인간은 지금도 여전히 짐승처럼 살고 있겠죠. 영원히 그러하겠죠. 누군가의 권능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 절대자의 권능을 인간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절대자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자의 본능을 절대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의미의 대립과는 또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섭리를 이용하고 사용하지 절대자를 위해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절대자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뒤에 말은 있는데 뒤에 말은 뭐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죠. 방금 언급한 것을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절대자의 속성 중에 있는 창조성을 생각해 보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고 있잖아요. 창조성이 있는 거죠. 세상을 있게 했잖아요. 인간은 인간만을 위하여 절대자의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즉 절대자의 새로운 형태의 창조를 위해 인간은 절대자의 권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이 섭리를 인식하고 인간을 위해서 섭리를 이용하죠. 그러면서 문명이 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은 절대자의 뜻이다. 절대자의 새로운 형태의 창조 활동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 태울금화종지를 보겠습니다. 저번 시는 뭘 했나요? 이런 신의 마음이 있다. 이런 신의 마음에 태어나면 오래 살거나 영원히 산다. 하지만 이런 신의 마음을 외면하면 단명하게 된다. 그렇죠. 거기까지 했죠. 위지명수자. 그래요. 수명이 생명의 수에 맡겨져 있다는 것은 범부직 견야, 평범한 사람들의 견해이다. 이 범부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좋은 뜻이 아니죠. 무식한 이들 혹은 무지한 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생명의 수에 맡겨져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 간직되어 있나요? 사람들은 육체가 사라지면 죽는다고 하죠.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하는 거죠. 마음에 있는 영혼도 육체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음에 있는 육체를 인식하는 이들도 잘 없죠. 마음에 있는 영혼을 인식하는 이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마음과 육체는 또 다른 차원의 것들이니까 거기에까지 인식하는 이들이 또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삶을 원하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삶을 원하며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이무불심사 죽음을 찾아가지 아니하는 이 역시 아무도 없다. 그래요. 숨겨진 뜻은 뭔가요? 오래 살거나 영원히 살려면 이런 신의 마음을 찾아야 된다 했죠. 찾아서 이런 신의 마음에 태어나야 된다. 그러지 않고 이런 신의 마음을 외면하면 그래 단명한다 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외면하고 단명의 길을 걷는다 이 말이죠. 사람에게 어찌 부기별 폐장제 사람들이 어찌 허파와 장이 별도로 존재하겠는가? 그렇죠. 사람에게 어찌 허파나 장가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인가요? 무언가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 뭘 말했나요? 이런 신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런 신의 마음이라는 것도 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 존재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육근이 인지 6개의 뿌리가
그것을 이끌고 있다. 육군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주석이 있죠. 마음에 있는 거죠. 육군 이런 거는 주로 불교 용어죠. 그래요. 여동빈이나 뭐 그 당시 중국인일 수도 있겠죠. 특별히 진리나 진실을 탐구하는데, 진리를 탐구하는데, 그리고 특별히 어떤 견해를 배척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진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육근이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을 가리킨다. 한번 내용을 볼 필요 있겠죠. 안근은 뭔가요? 왜요? 눈의 뿌리. 시각적인 것을 인식하는 기관이겠죠. 마음이 눈을 가리킨다. 기관이니까 당연히 시각적인 것을 인식하는 기관이니까 능력을 갖추고 있죠. 능력이 있겠죠. 볼 수 있는 능력. 그래요. 이건 생각적인 것을 인식하는 기관, 즉 마음의 길을 가리킴. 비근 후각적인 것을 인식하는 기관, 즉 마음의 코를 가리킴. 설근 미각적인 것을 인식하는 기관, 즉 마음의 혀를 가리킴. 신근 촉각적인 것을 인식하는 기관, 즉 마음의 신체를 가리킴. 모든 인식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마음에서 이루어지겠죠. 이건 뭔가요? 뜻을 인식하는 기관, 즉 마음의 뇌를 가리킴. 이러한 기관들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표상을 인식하는 기관과 뜻을 인식하는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은 육체로 인해 생기는 표상을 인식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표상을 인식하는 기관과 뜻을 인식하는 기관 둘로 나누어지죠. 표상을 인식하는 기관들은 5개로 나누어지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런 건 왜 생기나요? 육체의 지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요. 육진이 교지. 티끌진이죠. 6개의 티끌이 그것을 어지럽힌다. 교는 어지럽히다죠. 육근이 이끌고 이런 신의 마음을 끌고 육진이 6개의 티끌이 그것을 어지럽힌다. 6개 티끌은 뭔가요? 육근은 능력이 있다 했죠. 6가지 능력. 각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 능력이 발휘되면 6개의 대상이 생기겠죠. 색, 성향, 촉법을 가리킨다. 색은 모양과 색깔을 가리키고, 성은 소리를 가리키며, 향은 냄새를 가리키고, 미는 맛을 가리키고, 촉은 촉감을 가리키고, 법은 뜻을 가리킨다. 그렇죠. 뜻을 가리키죠.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러한 것들이 이런 신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그럼 필요 없는 건가요? 육근 육진? 그건 아니겠죠. 뭔가 그래요. 그건 뒤에 얘기가 나오겠죠. 침침연소, 달리는 어린아이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요? 생기발랄한 어린아이조차 전한 태몰, 눈을 돌리는 순간 무너지고 죽는다. 무너진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생기발랄한 소년이다. 소년은 소년 시기에 주로 배우죠. 배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이들도 눈을 돌린다. 그래요. 외면하는 순간 그냥 무너져 죽는다. 이런 신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런 신의 마음이 태어날 수 없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한번 뜻을 보겠습니다. 수명이 육체의 사용기간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무지한 이들의 견해이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죠. 왜?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에 있는 영혼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죽기를 원하지 않고 오래 살기를 누구나 원하지만 죽음이 육체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참된 생명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대부분 결국 외면하게 되죠. 이 마음이라는 것도 인식하려는 노력을 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마음만 인식하더라도 영혼을 발견하기 쉽겠죠. 허파나 창자가 사람에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신의 마음 역시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육체로 인해 생긴 6개의意識기관이 그것을 감추고 6종류의 마음에 나타나는 대상들이 이런 신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이런 신의 마음이 가려지죠. 육체로 인해 그래요. 생긴 대상들에 의해서 이런 신의 마음이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진리의 간직, 진리를 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이도 눈을 돌린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요? 진리를 외면하고 육체의 육체에서 비롯된 욕망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죠. 육체에서 비롯된 욕망에 의지하는 순간 그래요. 일원신의 마음에 태어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